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는 단순히 달력의 행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거룩한 초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믿음이 깊어도 지난날 주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쉽게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며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어떻게 믿음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우리가 6월절 또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상간에 같이 존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우리로도 8.15 광복절을 중요한 국가의 그 절기로 지키는데 무교병의 절기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발효되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떡이 부풀어 올라서 그 본질이 변질이 됩니다. 누룩은 이와 같이 죄와 타락을 상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죄 없는 삶,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부패하지 말고 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의 절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은 돈이나 물질을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그 준비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늘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셨는데 아직도 저 같은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은혜를 잊는 날 내 목회도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루 동안 하나님을 몇 번 찾으십니까?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일토록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더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평생 감사요, 평생 찬송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하시고 평생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찬송의 그 멜로디가 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 부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맥주절을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였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를 마친 뒤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내가 살아온 세월, 이 때로는 내 믿음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다시 말합니다. 너의 열매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농사짓기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추수는 늘 기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평안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잘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농부가 수확한 첫 단을 들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곡식이 마르는 동안에도, 비가 오지 않을까 근심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농부는 그 단을 흔들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첫 열매의 감사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농사의 마지막 결실을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병도 있었고,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시험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절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그 초막에 거한 이유는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장막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다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하십니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매우 세밀해 보이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드려라. 예배는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감사가 사라진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늘 예배 오기 전에 주일 헌금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고 펴서 들고 오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데 구겨진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정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지켜주십니다. 절기는 시간 속에 새겨진 은혜의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에 너를 구원한 은혜를 기억하라. 맥주절에 너의 모든 열매는 내 은혜에서 왔다. 수장절에 지나온 세월 모두가 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또한 부활주일을 지키고 또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매 은혜의 절기로 남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새 절기를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맺은 열매이며 지나온 모든 세월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매 드리는 예배가 이 절기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